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고 스스로 확증하고 나는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는 쿰란 공동체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자신들을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 당시에 종말의 시대라고 믿었어요. 그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될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의미로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 할 때 그 바리새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우리 무리들을 스스로 빛의 아들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종종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의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 들었잖아요. 전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동치로 이렇게 놓을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누가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오랫동안 경건의 생활을 평생 해왔던 그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들은 너희들도 그 사람들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그 어리숙하여 보이고 또는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육신의 소욕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특별해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냐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고 하면 말 아래 두면은 깜깜하다. 등불은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아래 두면은 빛이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그 방이 깜깜할 것이다.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킨다. 그래서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예전 집들은 집이 다 한 칸이었어요. 대부분 한 칸이었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불을 하나 딱 켜놓으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에요. 등불을 켰잖아요. 말 아래 이렇게 두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등불 실컷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셔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이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쿰랑 공동체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택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두면 좋겠어요? 저 시골 총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꼭꼭 숨겨놔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데다 두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구를 위해 택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그 택하신 사람을 쫙 구석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사람, 신기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래서 그 등잔불을 어디에다 둔다?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 그 방 안에 모든 빛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잘 비치는 곳에 딱 둔다. 누가? 불을 킨 사람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과 참된 연결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둔다?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등경에, 상징적인 표현이죠. 다 비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빛이 나갈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리로 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택하신 분이 그들을 통하여 이방에 빛이 되게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제자들, 연약하고 실수도 하였지만 그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정말 비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등경 위에 두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등경 위에 둔다는 게 오늘 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냐,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가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곳에 둔대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저 사람 나 알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출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와서 떼거리로 와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게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빛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 반대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나가는 거지, 아주 편하게 와서 고요한 데서 빛을 높이 들어서 빛이 쫙 비춰진, 등불 켜는 것처럼, 전등불 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둔다?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그곳에 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너희들 착한 일을 해라. 말씀은 그렇게 됐지만 그 착한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선한 일이죠. 당시도 지금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이게 빛이잖아요. 빛,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는 그 빛이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빛의 아들들이 있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위험에도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의 아들들에 대하여 악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세대 아들들이. 사도행전 1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박수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전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적하잖아요. 총독으로 뭐 하도록 하였다고요? 믿지 못하도록 뭐 했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충동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못하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동네의 유지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써서요. 여러분, 이 세상 정부 실권자들이 자기의 법령 그 권세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요, 교회는 속절없이 별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뒤에서 조정해서 이런 법령 저런 행정 지침을 내릴지라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택하신 분이 그 빛을 등경 위에 두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야, 그래서 멀쩡하지만요, 복음을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요, 그가 마귀의 자식이라.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마귀의 자식도 있네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어떻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이 있고요. 빛의 아들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요.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청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이 교회 예배 드려요. 신고하는 거예요. 그 집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마귀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마귀 자식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듣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마귀 자식 편에 서서 아이 그렇지 하고 마귀 자식 편에 서면 마귀 자식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또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게 힘쓴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괴계와 악행이 가득하고 모든 의의 원수들. 의는 뭐예요? 의의 가장 선명한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 길들을 자꾸 굽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니까 좋은 씨다. 열매 맺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들이. 빛의 열매는 그들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사니까 세상이 책망을 받으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 하나 올렸거든요.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해서 블로그 하나 올렸더니 댓글이 쭉 달리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는 댓글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 댔네 막. 그렇습니다. 거기 전 대통령을 잠깐 언급했다고 전에 있었던 어떤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그 사람 이름 하나 한 구절 들어갔다고 와서 전체를 다 매도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길게 써놨네. 그렇게 공격을.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충돌이 좀 생기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 글, 다른 글은 보지도 별로 잘 보지도 않고 그런 글들은 와가지고 막 댓글 달았고 야, 하여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건 정당화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누구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그런 말씀하면. 제가 예전에 지금 그분은 그 가수는 이제 죽었거든요. 뭐 수술 잘못하고 그거 유명한 가수인데 죽었는데 그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의식 있는 발언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신문 전면 광고에 학원 광고 딱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의식 있는 발언, 똑똑한 발언, 의식 있는 발언을 하면서 자기는 돈벌이를 위해서 학원 광고 성적 잘 맞아가지고 잘 성공하고 좋은 대학교 가라라는 그 학원 광고 엄청나게 큰 광고에 그 모델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렇게 안 사는 다른 가수들도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어떻게 찾아서 자꾸 들어오는지 몰라요. 쫙 그 팬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하여튼 별 얘기를 다 써놨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안식일교회가 돈 대줄 거냐. 그래서 쓸데없는 비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못 전하게 합니다. 자꾸 아주 교묘하게 회방하게 하고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동성애도 말 못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말 못해요. 뭐도 카톨릭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설교 못하게 될 겁니다.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틀립니다라고 설교를 못하게 될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방송을 해서 올리지 못해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동성애 못하고 뭐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받는 겁니다. 외쳐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법으로 딱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잡아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들끼리만 알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카톨릭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마귀의 일들입니다 하면은 바로 법적으로 걸려 들어가는 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됐잖아요. 동성애 얘기는요 공개적으로 이제 못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산동네? 등경위에 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두냐 하면 등경위에 둔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산이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할 거다.
그런 의기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누가복음 11장에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택하였기 때문에 등경에 두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누구를 거절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절하고 있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이래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빛을 비추라고 보낸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에 둔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아멘. 저기 써놓으셨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거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된 진리를, 진리교회 다니고 교리를 배웠다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고요. 빛을 비추는 건 뭐냐면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당시에도 그랬고 마지막 시대도 그럴 거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뭐 하려 했다고요? 모으려 했다라고 해요. 누가 모으려 했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모으려 했대요. 그런데 직접 모으신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세상의 빛이, 하나님이 비치신 것처럼 그들도 세상의 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세상의 빛을 어떻게 해요? 꺼트려 버리려고 그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등경에 둔다, 선지자들, 파송된 자들, 이게 다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우리 비유에 일체적으로 이렇게 딱 빛이 비치게 하려고 그렇게 비쳤지, 이렇게 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빛을 비출 때 마귀의 자녀들을,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 이름을 회방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일들을 마귀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게 될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거다? 등경 위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세상에 빛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 세상의 빛 역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였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화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들을 계속 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죽을지도 모른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왜 미워하냐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을 것 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텐데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에 빛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느낌이 오시죠? 그냥 막연히 비추는 게 아니고요, 그 세상이 그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박소엘루마를 통해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회방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말도 지킬 것? 우리 다 이해가 되셨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단속하고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3장에 당장 사내들은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증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엄히 명하고 때려서 보내잖아요. 못하게 너희 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 세상에 빗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겁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 못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갈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빛이 못 돼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세상에 비치는, 그들이 완전해서 세상에 비치는 아니에요. 제자들 많이 실수하잖아요.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나 핍박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빛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만 세상에 빛이 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아끼지 않는 사람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마지막 시대 상황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자녀들 뭐 성공하고 막 이렇게 됐더라?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늘 증인으로서 특권을 가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도 이 셋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 누가 줘요? 마귀가 국가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마귀가 국가를 통해서 주는데 그 국가의 명령과 지침과 행정 지침 이런 것들을,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핍박도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당해요. 상징적으로 나타냈지만 목배임도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평안하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하면요 반체제 인사가 된다는 거니까요. 반체제 인사가 돼가지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의 질서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나와서 계속 고집 부리면서 그 얘기 계속 전하면서 한다. 국가 명령 법 안 지키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그들이 짐승에게 고난을 받아요? 장로님이 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도 눈이 안 좋으셔서 안 보이셔요. 제 얼굴도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듣기만 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이 고난을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그 교회가, 교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국가 그 짐승의 명령과 지침을 따르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런 교회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 벌어진 사태는 아주 실감나게 다 이해가 돼요. 이제 말씀이.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안내해 주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과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걸 막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다른 교단의 교인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국가 질서에 반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파해서 국가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반체제 인사처럼 낙인을 찍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들이 세상과 맞서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들을 하도록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속절없이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행정 지침대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고 집회 폐하라고 하면 폐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약간 비정상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재림교회, 많은 재림교회들이 실제로는 비정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863년 화이트인 당시에는 이미 일요일협령이 내렸어요. 그때는 일요일 날 노동하지 않으면 됐어요. 안식일 계명 지키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계명을 어기도록 국가가 행정지침을 내린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신성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인터넷 예배도 예배라고 자꾸 주장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죠. 저 교회는 아주 열심히 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분투하라고 분부하지 않으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막 노력해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비치고 빛을 비추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빛이 선명한 그 빛을 담고만 있으면 돼요. 그저 그의 빛을 세상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광선으로 비추기만 하면 된다. 상황이 그런 때가 아주 깜깜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이 돼서 그렇지 않은 교회와 정말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완전히 선명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그는 세상의 거룩한 은혜에 변화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들이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된다라는 의미죠. 빛의 자녀들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한테 다 하신 말씀이야. 이런 핍박 어려움들 생기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우리 정신 차리고 더 힘내자.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무도 모른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택하신 자들은 압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거의 다 됐다는 걸 압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요. 들어요. 그 음성,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성소에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선포하신 그 음성을 이 땅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당신의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오셨으니 어떻게 해요? 일곱째 영 시작되고 잠깐 지나가고 예수님 재림할 거구나.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실제적으로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걸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5장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알고 그 날을 기쁨 가운데 준비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들은 듣기 때문에. 낯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난 중에서 진리의 굳게 선 빛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존귀하게 마지막 때도 빛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이 핍박하고 어려움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지만, 세상적인 질서는 위법한 거지만 그 기별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다 감당, 나만 잘 믿으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누구다? 그들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명을 그래서 그들이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들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래서 의인들은 그래서 그냥 착한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골적이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될 때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이미 두 부류로 나눠져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하고, 국가 명령대로 다 따라서 하면요 짐승의 표 받는다니까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이 뭔지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계점, 이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예배와 관계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희생을 치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위대한 구원을 얻게 될 순종의 생애에 합당한 자들은 극히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이다. 그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피를 흘려 준비하신 구원이에요. 위대한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순종의 생에 합당함이 입증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들어갈 거다. 극히 소수이다. 나는 못 들어가겠네 라는 생각이 혹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들이
재림교회 목사들이, 재림교회 장로님들이 이건 국가 명령 따라서 해야 돼. 이건 나쁜 건 아니야. 믿음을 배반, 이건 일요일 협령은 아니잖아 하면서 그렇게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일요일 협령을 똑같이 160년 전에 그 벌어졌던 그 일들을 똑같이 지금 똑같이 일요일 협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넘어가요. 그렇게 반복되지 않아요. 역사는요. 타겟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합당함이 입증된 사람이다. 근데 극히 소수일 거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이 위대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분께서 당하신 그 놀라운 궁핍을 뭐 한다고요? 왜 궁핍해지겠어요?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요. 그 궁핍을 그들은 본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핍박을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견뎌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노력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 동참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력하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곳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봤자 뭐 얼만큼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께서 일하셔야지 그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받으십니다. 그들은 본받았습니다.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동참했습니다.